오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저희 선교지에 나간 지 이제 12년이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10년이 넘으면 이제 화성교회에서도 선교사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새식구 환영반에서 반갑게 맞습니다. 새로 오신 걸 환영한다고. 그래서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는데요. 이렇게 또 목사님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신선한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잘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저희가 늘 베이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선교지에 있든 여기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결국 말씀과 기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특별히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 큰 축복이신 것 같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기 전에 제가 터키에서 왔으니까 터키 말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터키 말로 인사가 혹시 터키분 주변에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시는 분 있나요? 터키 인사? 안 계신가요? 예. 터키 인사는 메라바입니다. 메라바 한번, 메라바가 서로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는 인사한테 한번 전후적으로 메라바. 터키에서 나오면 좀 되니까 메라바가 갑자기 좀 이제 어색한데요.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말씀만 또 터키 말 한번 배웠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당신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있는데요. 터키 말로 주님은 우리가 랍비 하잖아, 랍비. 근데 터키는 랍이라고 합니다. 랍. 그래서 주님이 랍인데요. 랍 그리고 당신은 센,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는 세비오르인데요. 이걸 합치면은 이 터키는 그 한국말처럼 전미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랍, 세니, 촉, 세비오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혹시 주변에 터키 분들, 아까 보니까 그 뭐 식당도 터키 식당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랍, 세니, 촉, 세비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촉은 아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촉. 그래서 촉 교절 그러면 아주 좋다는 터키 말인데요. 랍, 촉, 세니, 촉, 세비오. 한번 이 말씀 기억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터키는 성경상에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들어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바론디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터키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이고요. 아브라함 가족의 고향이 어디죠? 하란이죠. 이 하란이 터키 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요. 다소가 터키 남단에 또 위치하고 있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터키 최남단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안디옥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또 제2의 이 사도행전 역사가 이 시리아 난민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향도 터키고, 이 계시록에 보시면 소아시아 7대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대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7대 교회가 터키 다 서쪽으로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때 7대 교회의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7대 교회가 다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터키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데, 지금 터키는 과거에는 이 터키가 사실 비잔틴 제국이었고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지금의 이스탄불,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야 소피아라고, 소피아 교회라는 엄청나게 큰, 10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이 터키 이스탄불에 지진이 왔는데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교회를,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터키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99.99%, 그러니까 터키 인구가 7,5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개신교인이 4,500명.
그러니까 7,500만 나누기 4,500 하면 정확히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는데 0.01% 밑으로 내려가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인 숫자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는 또 재밌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완전히 이 나라가 모슬렘 국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터키의 국보, 그 나라를 세운 근대 터키를 만든 사람이 아타투르크. 아타투르크는 이름 뭐냐면 아타가 이 아버지입니다. 투르크는 터키 아버지. 그러니까 이분이 터키 사람들이 이분을 워낙 존경해서 라스트 네임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서 아타투르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분의 사진도 잠깐 있을 텐데요. 이분이 나라를 이제 재건하면서 독립전쟁에서 독립을 하면서 터키를 근대 국가로 바꿨는데 그때 이분이 했던 게 모든 그 터키 글자를 이 아랍 글자로부터 로만 알파벳을 개조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이제 이슬람식 교육에서 근대 교육으로 바꾸면서 학교에서 이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 나라를 완전히 혁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속주의가 터키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현 정부는 강한 모슬렘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 현 정부의 수상이나 이 대통령의 와이프는 다 우리 부르카라고도 하고 히잡이라고 하는데 터키에서는 이 머리를 감쌌다 그래서 카팔라라는 게 다 쌌다는 뜻인데요. 그런 와이프를 공식석상에 데리고 다니는 그런 강한 모슬렘 정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모슬렘적인 특성과 근대 세속적인 특성이 같이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한국과는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혈맹이라고 하죠. 혈맹. 터키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칸 카르데시. 그래서 칸은 피고요. 카르데시는 형제입니다. 근데 카르데시는 형제 중에서 아래 동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 카르데시 그러면은 우리가 피를 나는 동생이고요. 터키는 형이고. 그래서 터키에 가셔서 혹시 이스탄불이나 터키 관광을 하시다가 이 얘기를 꼭 하십시오. 너희와 우리는 칸 카르데시, 혈맹이다. 이 얘기를 꼭 하시면 무조건 디스카운트 해줄 겁니다. 한국 사람을 그러니까 피를 나는 형제.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좋은 오해인데 이제 오해를 한 게 하나 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터키랑 저희가 3, 4위전을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3, 4위전 우리나라는 3위나 4위나 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기를 여유롭게 하다가 터키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3위를 하고 우리가 4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터키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중심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대형 터키 국기 있잖아요. 터키 국기가 빨간색 바탕에 그 국기가 있는데 그 대형 국기를 만들어서 응원을 했는데 마지막 그 끝나는 장면에 그 대형 국기가 방송에 전 세계에 비춰지면서 이 한국과 터키 선수가 이 어깨에 동무를 하고 그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터키와 한국과의 관계를 상징해주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터키 선교가 힘들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 월드컵 이후로 한국과 터키는 완전히 혈맹, 형제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 터키를 형제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별로 많지 않으시죠? 근데 터키 분들은 다 한국을 혈맹, 칸 카르데시, 피를 나는 형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때 자기들 그렇게 응원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냥 아름다운 그 장면 중에 하나는 터키 참전용사 중에 한국에 왔을 때 터키 군인들이 했던 게 이 고아원을 좀 운영했었어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학교를 운영했는데 터키 군인 중에 그 당시에 고아원 운영하면서 한국 그 소녀를 입양했던 그런 터키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데리고 있다가 이 병사는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터키로 돌아가고 그 입양했던 소녀는 한국에 남아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아일라, 터키 말로 이 아일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십 년, 거의 한 50, 6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서로 이제 그 병사도 그렇고 이 한국 입양했던 소녀도 서로를 그리워하던 중에 한 방송사가 연결이 돼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극적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방송이 되고 최근엔 터키에도 방송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맞아.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60년 지나고 나서 터키 아버지와 한국 소녀가 서로 이제 얼싸안고 이제 포옹하고 울고 마치 이산가족 그 장면처럼 했던 장면이 방송되면서 다시 한번 한국과 터키는 진짜 우리는 형제국가다. 다시 한번 피를 나눈 이것이 이 나라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한국 분들에게는 플러스가 되고 있고 저 같은 선교사들한테는 굉장히 호감을 주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터키를 보면 이 동양과 서양이 딱 중간에 있거든요. 이스탄불 보시면 이 바다를 보스포러스라는 해협이 있는데요. 그 북쪽은 다리를 건너면 유럽이고요. 거기 남쪽부터 다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관통하고 있고 이 나라는 보면 모든 것이 아시아와 유럽이 다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 생김새부터 어떤 사람은 백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까? 터키 사람입니까? 하면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백인이 있는가 하면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아프간 사람들처럼 좀 까무잡잡하고 눈이 동그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쿠르드족 이 사람들이 남쪽에 있고 그래서 이 백인같이 생긴 사람부터 아시안처럼 생긴 사람 근데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한 분이 설명하시기를 자기네들이 이제 과거 우리 돌궐족일 때 고구려 북부에서 중앙아시아에서 현재 터키 이동하면서 계속 인종이 섞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자기 그 선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옛날 선조는 우리 한국 사람처럼 눈이 작았다. 근데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오면서 눈이 점점 커져서 지금 동그란 눈이 됐다고 저한테 설명해 주는데 옛날 우리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다 니네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들의 사고 가운데 동양적인 사고가 뭔가 생각했더니 이분들은 그 여름에도 몸이 차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이 터키 가면 차가 있는데요. 터키에선 차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하루에도 몇 잔씩 계속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미국 사람은 보통 양말 같은 거 잘 안 신잖아요. 근데 터키는 반드시 양말을 신어요. 몸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굉장히 이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의 초대를 받으면 쉽게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약간 가정의 초대를 받아도 딱 이제 식사만 하고 딱 어떤 절차만 갖추고 집에 가는데 이분들은 한 번 초대하면 한 4시간은 있어줘야 돼요. 4시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에피타이저부터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디저트를 마시고 초콜릿을 먹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문화인데 서로의 어떤 깊은 정감을 나누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터키 시골에 가시면 여러분이 돈 한 푼 없어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고 여러분이 원하면 아무데나 들어가 다시 주무실 수 있어요. 다 먹고 자고 말은 안 통하지만 그분들이 잘 해줄 거고 이 모슬렘적인 사상은 손님을 접대하는 게 알라 하나님부터 가장 제가 축복을 받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접대하는 게 이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주 선대해 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동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하나 퀴즈를 드리겠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모슬렘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하고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한번 얼마나 틀린지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과연 이 모슬렘들은 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까 안 부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알라를 그들에게는 하나님 알라죠. 알라를 주여 주여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부른다. 네, 정답은 부른답니다. 이분들도 아까 제가 랍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랍이라는 표현을 기도할 때 항상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서로 주여 주여 하는 거라서 이분들이 크리스찬인가 생각할 때 있는데 알고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똑같이 이 모슬렘들도 저희처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끝내고 모슬렘들도 아멘이라고 한다. 아멘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역시 한답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랍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쉬운 것은 기도 생활할 때 예수님만 들어가면 딱 우리 기도하는 건 똑같습니다. 랍으로 주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접한 종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슬렘 중에서 이 터키에는 우리가 모스크에 가서 항상 이분들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터키 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모스크에 가지 않는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모스크에 가지 않고 지난달에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금식하는데 터키에서는 이 종파들은 라마단 때도 금식하지 않고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작년에 통계인데 작년에 터키에 통계를 냈는데 과연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 금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했을 때 일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32%밖에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식 기간이 엄청 깁니다. 금년 보니까 이 새벽 3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금식을 해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모슬렘 국가를 가시면 새벽에 막 북을 칩니다. 금년에는 새벽 3시 반부터 금식을 하니까 새벽 2시에 막 일어나라고 북을 치는데요. 그 북을 치는 까닭은 자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8시 반 땡 치면 식당에 가면 재밌는 풍경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이 앞에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방송에서 땡 그러면 일시에 그냥 8시 반에 그냥 허겁지겁 막 먹는 겁니다, 밥을. 그러니까 금식 기간 중에 물도 못 마시게 돼 있고 담배도 못 피게 돼 있고 음식도 못 먹게 돼 있고 샤워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더운 날 그 4가지를 다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그걸 한 달 동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다 보니까 8시 반에 밥 먹고 나자마자 바로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종치면 다시 일어나서 또 밥을 허겁지겁 먹고 또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금식을 시작합니다. 이게 라마단의 풍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마단 때는 이제 운전도 막 험악하게 하고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내고 신경도 많이 내고 거꾸로 금식하면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짜증내는 사람도 많고 화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게 터키의 풍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식당에 가서 저는 터키에서는 적어도 여자들이 이렇게 이 히잡을 쓴 여자들, 이 스카프를 한 여자들은 그래도 이 라마단 금식을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식당에 갔는데 이 머리를 뒤집어 쓴 여자가 맛있게 점심식당에서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예외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이 이슬람을 믿지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됐고요. 금년은 저희가 좀 특별한 한 해가 됩니다. 우리 큰딸 이제 가은이가 12년 동안 이제 선교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잠깐 미국에 들어왔었지만 이제 또 대학을 들어가게 돼서요. 이제 처음으로 저희 가족은 이제 항상 5명이 같이 다녔는데 이제 올 때는 5명이었지만 갈 때는 이제 4명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의미 깊은 해라서 하나님께서 아직 저희 큰애가 어린데 어떻게 앞길을 또 인도하실까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또 맡긴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간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요한복음 이 4장 31절부터 38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31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마리아를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사실 어느 한 곳에 오래 계시지 않거든요. 워낙 바쁘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오래 계시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는 무려 이틀이나 머무셨다. 특별하게 그 지역을 이제 그 지역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보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될까? 선생님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그 육적인 관심이 많았고 내가 주님 앞에 되게 잘 보이고자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선생님을 잘 대접하면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나를 잘 봐주시지 않을까는 그런 육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다른 관심이 없으셨고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어떤 방법을 전하셨는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는데, 너희들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럼 과연 누가 수고를 했고 누가 거두게 될 것인가? 근데 이 근본적으로 가장 수고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은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이 터키 땅을 보니까 이 수고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비롯해서 이 바나바라든지 마가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많은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곳에 편만하게 증거됐고, 이 터키 땅을 보니까 수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개신교가 처음 전해진 것이 1970년대 초인데요. 터키 교회의 통계에 보면 1970년대 초에는 개신교회가 단 2개밖에 없었고 교인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인구를 생각해 보면 7,500만 중에 4,500명이 믿으니까 굉장히 작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처음에 10명도 못 되는 성도에서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4,500명을 자랐다. 10명에서 4,500명.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자라옵니까? 450배가 뛴 겁니다. 이 짧은 기간에 450배가 성장한 거고, 저희를 기준해서 보면 제가 2007년도에 터키 앙카라로 들어갔는데 이제 7년이 흘렀는데요. 그때 성도의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7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 교회도 성장을 했지만 전체 성도가 4,500명. 그러니까 7년 동안에 50%가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터키 교회는 성장을 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이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 더 성장 곡선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덧셈으로 하면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근데 곱셈으로 하면 2의 자승은 4고 또 4의 자승은 어떻게 돼? 16이고 16의 자승은 얼마죠?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한 명 전도해서 언제 이 7,500만 명을 전도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우리가 모두가 제자가 돼서 모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만 하면 이 멀티플하게 된다는 거죠. 곱셈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터키 땅에 편만하게 다시 임할 때도 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앙카라에 있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국제교회는 199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설립된 지 24년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섬기는 이 국제교회는 터키에서 최초로 정부가 모임을 허가해준 그런 개신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단 한 교회도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캐톨릭 교회나 옛날 정부가 지정한 이제 어떤 고고학 유산으로 있는 그런 교회는 있었지만, 모임으로서 개신교회를 허가해 준 것이 24년 전에 처음 허가를 받아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어 예배, 미국 분들과 선교사님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필요해서 이제 영어 예배를 시작했다가,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저희가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많이 성장시켜 주셔서 지난 4년여 전에 이 국제교회 안에 영어 예배 말고 이 터키어 교회가 생겼고요. 터키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지도자들이 지금 자라고 있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고, 최근에도 주를 영접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터키에 많은 이제 이란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이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이란 안에 그 강한 모슬렘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만 명에서 한 400만 명까지 크리스찬이 있는 걸로, 지하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 한국 분들처럼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 다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난민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이란 교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란 교회가 생겨서 그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감사한 것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앙카라에도 많은 한인들이 모이시기 시작했는데, 그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장소가 없고 하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예배를 하나 더 열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해서 저희가 한국어 예배를 시작했고요. 한국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제교회에는 이름은 국제교회지만 영어 매 주일마다
9시에는 한국어 예배, 10시에는 영어 예배, 12시에는 터키어 예배, 2시 반에는 이란어 예배. 매 주일마다 4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동역해서 사역하고 있고, 정말 그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짧은 시간을 그냥 유하시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이틀 동안 먹고 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터키 교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터키 교회가 사실은 옛날에 초기에 터키 교회를 있다가 또 중간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없어졌다가 다시 4년 반쯤 전에 다시 생겼는데, 저희가 한 번도 리트릿, 그러니까 수련회를 갖지 못했어요. 매 주일마다 모이고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였지만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는 이런 시간들이 없었는데, 지난 그 5월에 처음으로 우리 터키 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제 수련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요. 그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터키 분들이 이제는 이제 주일날 참석하는 그냥 참석자에서 이 1박 2일밖에 수련을 안 했거든요. 1박 2일을 수련하고 나서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라는 걸 깨달으면서 완전히 그 한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고 더 단단하게 뭉쳐졌고요. 이걸 통해서 타 그룹 중에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희의 조인을 하셔서 같이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터키 분하고 잠을 잤는데요. 그냥 침대에 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 크지 않은 침대에서 서로 이 살을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이제 터키 분하고 하룻밤을 같이 잤는데, 그 경험이 피차간에 아주 좋은 끈끈한 이제 그 관계를 맺게 한 그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함께 유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동일하게 이렇게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 저희가 그 한국어 예배를 시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사실 한국어 예배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가 지난 2년간 그 한글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교육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전임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제가 한글학교 이사였다가 졸지에 이 학교를 맡아달라고 해서 한글학교를 2년을 하면서, 한글학교를 하다 보니까 앙카라에 있는 한인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한글학교를 다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한글학교를 보내게 되니까 제가 그분들을 다 알게 되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국제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한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 예배를 열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한인교회로 돼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역하시는 방법을 보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겁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역하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누구니까? 다들은 제자들이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유대인 중에 최고 지도자라는 얘기인데, 유대인 중에 최고 지도자가 사마리아 땅, 이방 땅에 가서 그것도 여자랑 말을 아주 더운 그 날씨에 한여름에 그 한낮에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들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금도 남자가 여자를 정면으로 쳐다보잖아요. 잘못하면 감옥에 갑니다. 여자를 찾아봤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게 율법적으로 엄격한데, 하물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가 얼마나 멀었습니까? 근데 유대의 최고 지도자가,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나누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복음을 전하시기에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역을 하셨고, 기존의 모든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는 이제 터키나 이 모슬렘 사역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따 잠깐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터키에 엄청난 이제 한류가 불고 있습니다. 혈맹이잖아요. 피를 나는 국가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이 K-팝과 이제 한국 드라마가 터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되고, 그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유튜브가 좋은 게요, 그 안에 한국 노래가 다 영어로 번역이 되니까 영어가 터키말로 번역이 되고, 다 알아요. 한국 노래를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한국 드라마도 다 알고, 터키의 한국을 사랑하는 팬클럽이 숫자가 20만 명이 있어요. 20만 명이 있을 정도로 한국을 그렇게 한류가 전파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모슬렘권 선교와 약간 방향이 틀리지만,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방법은 틀리지만 복음을 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걸 잠깐 이따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는데, 4장 34절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셨는데요. 그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영어에 보면 하나의 번역은 accomplish, 성취한다고 되고, 또 다른 번역은 finish, 끝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뒤에 보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추수를 끝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추수를 끝내라. 지금 선교지에 많은 추수할 양식이 있는데 이 추수를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하셔도 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그 태스크를 끝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과업을 끝내는 것이 결국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라는 그 유명한 선교학자가 이 선교의 4가지 단계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그 단계마다 P를 붙여서 4가지의 P가 있는데, 첫 번째 P는 영어로 파이어니어, 그러니까 개척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선교사님들이 가서 땅을 이제 읽으면서 개척하는 그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패런트, 이제 선교사님들이 현지 지도자를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이 패런팅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파트너, 그들과 이제 파트너가 돼서 동역을 하는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파티시펀트,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지 지도자가 부족하지만 그들을 세워주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안에 서브 밑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게 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떠나도 되고 그 지역에 이제 현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상황은 이 3단계에서 4단계 이 파트너와 그리고 파티스펀 이 단계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들처럼 이렇게 3단계, 4단계로 나가고, 또 많은 지역에 이 파이니어로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겠지만 저희가 일단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씩 보여주시면요. 예,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인데요. 예, 주변에 보면 불가리아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조르지아가 있고,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그리스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아제르바이잔이 있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 가운데 스타로 되어 있는 앙카라고요.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는 이스탄불이지만 터키의 수도는 이 와싱턴처럼 제일 큰 도시는 아니지만 앙카라가 수도인데, 앙카라는 성경상의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이 갈라디아가 바로 앙카라, 저희가 살고 있는 앙카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터키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터키에 보면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올리브가 있습니다. 이 올리브는 그냥 날고로도 먹고
기름을 짜서도 먹는데 이 모든 기름은 몸에 유해하지만 이 올리브 기름은 전혀 유해하지 않고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좋은 게 이 올리브 기름이고, 올리브는 몸에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하나님께서 천혜의 자원으로 주신 음식인데, 이 올리브 나무가 저는 금방 자라는 줄 알았는데요, 이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데는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리브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올리브가 30년이 자라고 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몇 년 동안 열매를 맺냐면 3000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키우면 3000년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이 모슬렘 선교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3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30년을 아무리 땅을 파고 뭐 돌을 헤치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이 30년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면 그때는 폭발적인 성장과 열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터키 땅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터키 국기는 저렇게 빨간색 바탕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터키가 독립전쟁을 하다가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피를 많이 흘려서 이 빨간색 피에 한 병사가 보니까 그 피에 하늘에 이 달과 이 별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민족적인 국가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초승달은 이슬람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터키 국기입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아타투르크, 그래서 터키의 국부고요. 한국으로 따지면 세종대왕,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잖아요. 이분이 과거에 그 아랍 문자를 근대의 로마 글자로 바꾼, 그리고 근대식 교육으로 바꾸신, 그리고 터키 모든 시스템을 근대화시킨 터키의 국부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지금은 돌아가신 지 한 90년 가까이 됐거든요. 9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터키의 모든 교실, 관공서 이런 데는 이분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택시에도 걸려 있고요, 마을버스에도 걸려 있고, 모든 장소에 이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정도로 터키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터키에서는 그래서 이분을 욕하면 큰일 납니다. 당장 추방이에요. 아타투르크라는 분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비방을 하게 되면 그 정도로 이분이 유명한 분이고요. 바로 이것이 이분이 잠들어 있는 묘지입니다. 앙카라에 있는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국립묘지인데 엄청나게 큰 장소고, 여기에 가면 앙카라의 전후좌우가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높은 언덕에 마련해가지고 앙카라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묘지를 잘 꾸며놨고 전쟁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터키의 이제 7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데, 다 무너졌던 그 기둥들을 지금 조금 세워놔서 복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인데요, 마찬가지로 다 무너져 있고 이렇게 흔적만, 뿌리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사대 교회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사대 교회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이 기둥만 남아있는데, 제가 아는 사실은 초대교회는 옛날에 많은 신전이 있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을 교회로 바꿔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교회로 건축된 건 아니고 옛날에 이방 신전을 교회로 사용했다가 그것들이 이제 무너진 것인데, 터키의 7대 교회를 방문하시면 실제 교회는 없습니다. 실제 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야 소피아 교회가 실제 교회고, 그것은 한참 뒤에 지어진 것이고, 이거 초기의 교회는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태어나신 다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자수도 있고요, 좀 따뜻한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난 지역이고요. 여기는 갑바도기에 가시면 그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터키에 가시면 꼭 가셔야 될 곳이 갑바도기라는 지역인데, 거기 가면 지하 도시가 있는데, 이 지하 도시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후대 기독교인들이 이 외적들을 피해서, 모슬렘이나 이 침략자들 피해서 지하에 땅굴을 파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길이가 엄청나게 깊고요, 모든 것이 다 관광객들의 개방이 되어 있지 않고 일부만 개방이 되어 있는데, 지하에 가면 이렇게 땅굴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함정이 있고 돌로 막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외적은 그 당시 전기도 없잖아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이 감동이 되는 것은 그들이 저런
지하 도시에다가 예배소를 만들고 성찬할 수 있도록 성찬 그 포도주를 짜는 틀이 있고 주일학교를 할 수 있는 주일학교 그 방이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나, 여기를 가서 보는 순간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걸 확인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지하 도시입니다. 갑바도교에 있는. 네. 네, 여기가 바로 말씀드린 아야 소피아 교회인데요. 소피아라는 뜻은 위스덤이라는 뜻인데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당시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황제가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였고요. 그 당시에 이 황제가 이 교회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탄을 하고 하나님께 이 봉헌한 그런 교회인데, 지금까지도 지진이 있건 뭐라건 무너지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과거에 있었던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니 도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였는데 이제 터키가 이슬람화 되면서 사실은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를 허물려고 이 술탄이 가서 딱 보니까 교회가 이 전체가 안에가 내부 장식이 황금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허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물지 말고 그럼 예수상이나 이런 것만 덮어버리고 칠을 해버리고 이거를 모스크로 쓰자 그래서 중간에 보면 다 예수님 성화나 이런 것들을 다 회칠을 해버리고 모스크로 썼습니다. 이 모스크 사인이잖아요. 그러다가 근래 들어서 이제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장소니까 터키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모스크로 쓰지 말고 이것을 박물관을 만들자 해서 지금은 모스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박물관으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 아야소피아, 이 소피아 교회 때문에 터키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모든 관광객들이 이걸 다 지나가거든요. 수천만 명이 지나가는데 돈이 얼마겠어요? 1인당 20불 정도를 내는데 20불 곱하면 수천만 불을 곱하면 수천만을 곱하면 엄청난 돈을 지금도 기독교 교회 때문에 관광을 하고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참 감사해야 될 나라가 터키인데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은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터키 앙카라에 있는 지하철의 모습인데요. 매주 금요일 날 정오가 되면 이들이 모스크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양탄자를 깔고 이제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재밌는 건데 이게 자미의 코샬름, 그러니까 자미로 달려갑시다. 자미라는 것은 모스크거든요. 모스크로 달려갑시다. 왜 모스크로 달려가냐면 후란나 볼루샬름, 그러니까 후란을 만납시다 이거거든요. 뭐냐면 여름 호란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본따서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고 여름 호란 학교를 개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란을 가르치는 일이 있는데 원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선데이 스쿨을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걸 알고 이들도 따라서 어린애들에게 이 코란을 가르치는 학교가 그래서 6월 23일 날 시작된다 이렇게 광고가 되는데 그렇게 지금 코란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건 앙카라에 그 한국공원이 있습니다. 앙카라의 중심부에 한국공원인데 보시면 저게 다보탑인가요? 석가탑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오래돼가지고 그 탑이 있고요. 이 한국 국기와 이제 터키 국기가 있는데 여기 터키 군인 중에 한국전 참전 용사를 기념하는 그런 공원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한 센터를 만들어서 터키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또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오아시스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킨더가튼부터 10학년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전교생이 숫자가 200명이 좀 넘고 저희 큰딸 가은이가 여기서 지난 7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졸업을 했고 이번에 이제 버지니아로 대학을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원래 선교사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많은 또 외국 대사관이나 현지 비즈니스맨도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지난
수년 전에 허락해 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선교사는 정말 두 가지가 잘 병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사역이고 또 하나는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도 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역과 또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한글학교 야외 피크닉을 갈 때 사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제가 교장으로 좀 섬겼기 때문에 같이 피크닉 가서 그 앙카라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사진 찍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은 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고, 저희 막내도 좀 있고요. 네, 다음 사진. 네, 제가 그 졸업식 때 한글학교 이제 졸업장을 주는 장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오아시스 국제학교 안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한글학교로 지금 현재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이제 고등부도 생길 예정인데 모이고 있습니다. 학생들 많지 않습니다. 30명 정도. 예, 저희 가은이인데요. 예, 가은이는 그 국제교회에서 엄마랑 같이 이제 플룻도 불고 바이올린도 좀 했었고, 최근에 기타도 좀 치면서 찬양을 같이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 딸들의 모습인데, 터키의 그 한국으로 따진 설악산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근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아이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둘째, 막내, 첫째, 오른쪽에 있는 안경 쓴 아이가 저희 첫째입니다. 이번 대학을 오기도 그리고 예, 저희 가족 사진을 거기서 찍었었고요. 예, 그곳에 제가 박물관에 갔었는데, 신기한 것은 지방에 있는 박물관인데 십자가가 발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곳이 유적지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면 십자가랑 교회에 관련된 유적이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터키 전역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었고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땅이 다 이 모스크로 뒤덮여 있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볼 때 이 박물관에 밖에 십자가가 없다는 걸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국제교회고요. 예, 바깥 외벽이 그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 교회가 지금 유리창이 말짱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유리창이 다 깨져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분들이, 동네 청년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사실 유리창이 다 깨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새로, 더 이상 이제 돌을 던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유리창을 새로 갈아서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 사실은 저희가 이 화단이 있는데요. 그 화단은 사실 화단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혹시 자살 폭탄 테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시멘트로 블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얼마 전에 미국 대사관에서 이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국제교회는 그런 좀 보안 장치가 돼 있고, 사실은 안전하지만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국제교회는 특별한 시스템인데요. 저희에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이 장로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조금 지난 사진인데 저는 그 장로님 5분 중에 한 사람으로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교회 예배 장면이고, 영어 예배 때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장면이고요. 제 아내랑 그 가은이가 찬양을 같이 함께 인도하는 장면이고,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터키 교회 모습인데요. 저희 목요일마다 저희가 성경 부부 모임이 있는데, 그 성경 부부 모임을 찍은 장면인데, 얘네 보면 터키 분도 있고, 맨 앞에 있는 분이 미국 선교사님이고, 저 중간에 있는 자매가 모르도바에서 온 또 자매고, 또 한국 분도 있고, 저희가 이 다민족으로 터키 말로 이 상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학자도 있고 터키 형제자매가 속해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중요한 5 지도자가 있는데 20대로부터 60대까지 있는데, 이분이 셰켓이라고 가장 연장자면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터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까,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교훈은 뭐냐면, 이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장 지도자, 제일 앞서 나가는 지도자가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스스로 이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바닥에 있는 휴지 줍고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터키 지도자한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교회를 청소할 수 있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분이 그것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분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쿠르드 분인데요. 쉐케시라는 분인데 저희 교회 40대 기수로서 이분이 쿠르드족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학교에서 전체 학교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계시고 그 딸이 같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20대 후반, 이제 30대 초가 됐는데 나목이라는 친구인데 저희 터키 교회에서 가장 젊은 친구인데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 친구는 한번 외우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미국 선교사님이 이 친구를 키워서 영어도 탁월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단기팀이 오거나 하면 이 친구가 탁월하게 영어, 터키 말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지금은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형제가 정말 삶이 잘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터키 여성 모임인데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같이 하면서 터키 여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 한두 명의 자매들과 함께 터키 여성 모임을 시작해서 이제 많이 성장해서 이제 모임을 가졌었고요.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모임을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진이 좀 뒤집혔는데요. 저희 그 지난번에 저희 터키 처음으로 했었던 터키 수련회 장면인데요. 한번 180도 로테이트가 돼요. 어쨌든 약간 사진이 뒤집혀 있는데 한번 더 돌려주시면 그러니까 수련회 장면인데 조그만 산장 같은 데 가서 한 20명 정도가 참석해서 터키 수련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수련을 통해서 저희 터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진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 터키 교회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그 고정관념을 깨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한류를 통한 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앙카라의 그 한류 전도자 분들이 이 탤런트나 연예인들이 오시는데 이 연예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게 되다가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제 사진이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제 터키 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오시게 되는데 이제 계속 수련회 장면이고요. 그 다음 분 보시죠. 그때 최근에 예수님 영접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자매인데 아침에 스스로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제이네베라는 자매인데 이 친구도 영어도 하고요.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그래서 이 자매도 여성 지도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자매도 마찬가지로 쿠르드 자매인데 잘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그 최근에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그 제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자매인데요. 그 처음에 이 자매가 어디 몸이 좀 안 좋은 데가 어디가 아팠었죠? 안 좋은 데가 있었는데 아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좀 알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내가 가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한 것은 이 자매가 이제 복음을 예수님 영접하게 됐고요. 더 감사한 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자매의 그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까지도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선물을 주셨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자매와 그 어머니가 한꺼번에 주님을 영접한 것이 제 아내와 저에게 큰 그 선물이었었는데요. 물론 터키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끝나지 않고요.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기팀의 사역이 최근에 몇 번 있었는데요. 터키에서 어떤 사역을 생각하다가 최근에 있었던 것은 이제
현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마사지를 해주고 네일 아트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터키 분들이 참석했는데 지금 이제 참석했던 한 자매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주는, 터키에서는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이 한국말 하시면 방언을 하시잖아요.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네일 아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너무나 네일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보여주는데 이런 일들을 네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마사지 일을 해주는 사역도 했었고, 이것은 이제 한방 치료사가 와서 한방 치료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효과가 컸습니다. 터키 분 중에 이 한방 침을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사역이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단계팀들 오셔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 음식을 대접했는데, 앙카라인이 한국 음식 먹기 너무나 힘든데 많은 한국 음식을 또 대접하셔서 저희가 너무나 큰 감사와 은혜가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축복하면서 장식도 해주시고요. 저희 이거 교회 모습인데 거기서 많이 함께 선교사님들 같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소규모로 크리스마스 때 이 크리스마스는 해왔었는데, 작년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터키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지금 쇼핑몰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터키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단지 예수님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되면 가장 축하하는 사람은 산타입니다. 산타가 등장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가 터키의 크리스마스를 좀 상징하고 있는데, 이 터키의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를 이 크리스마스 문화를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하다가 저희가 그때마다 현지인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난번에 작년 그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큰 장소 호텔을 빌려서 현지인들을 초청했었고, 그때 이제 한국 분들이 같이 한국말로 좀 찬양하고 현지인들을 초청했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자매는 오무르라는 자매인데요. 오무르가 터키 말로는 생명이라는 뜻인데, 저 자매가 터키에 저희가 처음 도착했을 때 제 아내가 마을버스에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자매고, 잠시 줄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매가 정말 그 이름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나와서, 청소년들 나와서 찬양을 같이 했었고, 또 다른 사진의 모습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자매 둘이, 저 한 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쿠르드 지도자의 아내고, 또 한 분은 제 아내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세레필이라는 여자분인데 터키 현지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귀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저런 자매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감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었고요. 이거는 제가 한글학교에서 이제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건 최근에 생긴 한국 예배의 모습입니다. 2층에서 조그만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그 예배실이 이제 가득 차서 이제 새로운 장소를 이제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면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 예배가 생기고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생기게 된 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